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술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7절 같이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서의 주제가 삶이 허무하다. 그죠? 삶이 허무하다.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무하다.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뒤에 가면은 뒤에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앞부분에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나아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허무함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허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만 모든 것이 가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서 분명히 갈라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가른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예배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데요. 솔로몬이 축복이 어디서 왔는가? 일천번제에서 왔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온갖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 같은 사람 되려고 하면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또 솔로몬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오늘 전도서 5장은 허무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배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크게 오늘 말씀 1절 7절까지 보면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라.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거 뭐냐 하면 예배 드릴 때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 발을 삼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징검다리 건널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징검다리 건너보셨죠? 막 뛰지 않잖아요. 밟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 건널 때 조심조심합니다. 잘못 밟으면 물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징검다리 건너듯이 조심조심 들어가라.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듯이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게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숙하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십 년 동안 예배 드리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날마다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오늘 설레임으로, 낯설게,
여러분 문학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낯설게 하기, 설레임, 이게 문학입니다. 이렇게 식상하지 아니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낯설게 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간다. 그래서 문학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낯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보던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나무를 낯설게 하게 문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무가 오늘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소나무가 말을 걸어왔다. 그렇죠? 소나무가 말을 어떻게 걸어요? 근데 문학이 되는 거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소나무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너 잘 있니? 그래서 나도 오늘 소나무에게 대답을 했다. 그죠? 그게 낯설기예요, 낯설기. 설렘이 있죠. 그래서 소나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아름다운 여인은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매일같이 새로이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죠.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낯설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그런 날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원했던 오늘다. 그렇죠? 그 하루다. 그렇죠? 낯설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낯설게 드리고 날마다 새롭게 드리라는 거예요. 조심조심 발을 내드리라는 것. 어제 또 드렸던 그 예배가 아니라 어제는 어제의 것으로 충분했고요. 어제의 말씀으로 충분했고 오늘은 오늘의 만나로 그렇죠? 새롭게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이게 겸손한 마음이죠. 그렇죠? 교만함이 뭐예요? 다 한다라는 거예요. 다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발을 조심조심 내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게 예배에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정리가 안 끝나면요 목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에 뭐 많게는 뭐 3번도 드리고 주일날 6번도 7번도 드려봤어요 저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예배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내 마음에 부흥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낯설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10번 예배 드려도 다 10번 예배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어떤 예배든지 그 가운데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날마다 낯설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어라. 그렇죠? 2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1절에서는 말씀을 듣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같이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하지 말래요. 3절 같이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게 지금 예배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듣기만 하고 말을 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학자들이 그래요. 최근에 예배가 무너졌대요. 타락했대요. 그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 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자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해야 되는데 말이 많아요. 말이 주저리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리듬을 끊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쫙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린 듣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쥐소리도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 떠들면 쫓아버리고 인간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예배 때 조용하라고
애들이 막 떠들으면은 다 나가 조용하라고. 예, 지금은 이제 떠들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주일이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주일날 떠들면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그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다 조용해야 된다. 강대상에도 올라가면 안 되고 큰일 나잖아. 애들이 막 올라가면 하나는 변학 맞는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말 적게 하고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내용은요, 내 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배 핵심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잘 듣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냥 돌았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한마디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듣는 겁니다. 오로지 들리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의 양각나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그거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리고성이 그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된다. 예배가 드려진다. 이건 엄청난 힘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인생이다. 그러면요, 어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게 힘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돈 많은 게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게 힘이 아니에요. 진짜 큰 힘은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게 예배가 진짜 예배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요, 그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 그게 큰 힘이 아니에요. 그 모인 인원수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불같이 나타나면, 임재가 있으면 그게 진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정말 예배가 되면요, 여기에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뭐 어떤 선교사가 그랬잖아요. 평생 선교했는데 한 사람 증거됐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어갖고 목사가 되고 그 목사가 수천 명을 구원하는, 그런 수만 명을 구원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명이 뭐예요? 놀라운 겁니다. 예배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백성들 너무 많아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아픔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다 듣는 거,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배가 막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옵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막 들려지면 하나님의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 봅니다.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막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숯불에 그냥 입술을 확 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입을 확 찢으니까 죄악들이 다 제해지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잖아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예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나의 죄가 막 태워지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갈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가 막 뜨거워지고 내 죄악이 막 태워지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막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누가 갈래?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응답이 뭘로 나타나면 헌신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헌신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래요. 뭐라고요? 아무렇게나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 말씀 선포와 함께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아무렇게나 막 서원하지 말라. 5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 내 입술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막 드려나고 나면은 막 서원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데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그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 완전 되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반응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아주 민감하고 정말 신중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어떻게요? 반응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멸하게 되는 겁니다. 며느리가 애 낳다가 그 애가 죽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며느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죽고요. 엘리 제사장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까지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멸문지와 그러니까 반역죄를 지으면 삼족이 멸한다는 거잖아요. 부모, 형제, 처자까지 다 사라지겠다. 하나님께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가문요. 어떻게 해요? 멸문지와 다 끝내버린다는 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예배 안 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려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것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 예. 마음을 드리고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이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예배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전히 그 예배가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내가 생명 거고 나중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받으시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풀려지고 열려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모든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예배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풀려지고 열려지고 육체와 영혼이 회복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요. 평생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 있게 해달라고 가지고 나온 기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